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대림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늘 살펴보고 또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한다 손치더라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슨 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양자기독론 비슷하게,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메시아가 되고 그 성령이 그때 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세상의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중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래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왜 하필이면은 이런 식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다르게는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구원자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별의별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면서 그분의 삶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하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죠? 다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 죽은 자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그때에, 그게 심판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그래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사실 상관할 바가 없죠. 내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심판의 때, 부활의 때가 다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게 종말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어치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니,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 영원한 영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삶을 영위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